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곁을 떠난 이들, 곧 숨이 멎은 뒤 어디로 가고 또 먹고 입고 쓰는 게 진짜 있는지 없는지 모두가 한 번쯤 품어본 물음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오랜 세월 많은 분이 이런 의식을 치르며 떠난 이들에게 뭔가 먹을 것을 차려주고 또 어떤 때는 종이로 만든 옷이나 돈처럼 보이는 것을 불태워 바치는 일을 해왔지요. 그런데 정말로 저편으로 간 분들이 그걸 받아 쓰시는 걸까요? 혹시 한 해 내내 드리지 않고 명절이나 떠난 날에만 잠깐 차려드리면 나머지 날들엔 다들 어떻게 지내실까요? 만약 그분들이 먹어야 하는데 살아있는 우리들이 날마다 챙겨드리지 않는다면 그분들은 배가 고파 화를 내고 우리를 괴롭히시지 않을까요? 이런 물음을 두고 한참 동안 많은 분이 헷갈려 오셨습니다. 우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왜 먹고 마셔야 하는지를 곰곰이 떠올려 봅시다. 그냥 간단하게 말해 살덩이가 움직이려면 힘이 필요하잖아요. 사람도 짐승도 다들 무엇인가 먹고 마시며 몸을 지탱합니다. 풀이나 나무도 빛과 물이 없으면 시들지요. 기계나 전기 물건도 전력이 있어야 돌고. 하지만 숨을 거둔 뒤엔 이 몸뚱이가 없으므로 그 몸뚱이를 움직이거나 살리는데 필요한 먹거리도 필요치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죽었는데도 뭐를 먹는다 라고 하는 말이 우리 생각으로는 앞뒤가 안 맞지요. 그럼 대체 왜 예전부터 사람들은 이런 관습을 지켜왔느냐 하면 이웃나라 옛날부터 내려온 옛 버릇을 따라한 것이 큽니다. 가령 옛 제왕들이 숨이 끊어졌을 때 가깝게 섬기던 이들이나 곁에 있던 재물까지 같이 무덤에 묻곤 했잖아요.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게 진짜 곁사람을 함께 묻을 수 없으니 대신 종이에 사람 형상을 만들어 바치거나 종이로 만든 온갖 물건을 태우는 쪽으로 바뀌었다고 전해지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두고 숨이 끊어진 뒤에도 저쪽 세상에서 이 종이 물건을 받아 쓴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더 깊이 생각해보면 저편 세상이라는 곳에서 종이 돈을 주고받는 장이 있고 종이 옷을 사 입는 거리가 열려있는 것도 아닐 테니 누가 보아도 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게다가 하늘을 믿는 갈래, 이를테면 다른 믿음길에서는 이런 종이 물건을 태워 바치는 예가 거의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쪽 떠난 분들은 모두 벌거벗고 있는 걸까요? 그렇게 따지면 저쪽 세상에서 이 믿음을 따르는 숨이 끊어진 분들이 다 굶고 추위에 떠는 것도 아닐 텐데 말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만약 살았을 때 하던 대로 죽은 뒤에도 그대로 라면, 떠난 분이 평소 먹고 입던 것, 즐겼던 것을 줄곧 원하실 테니 우리는 날마다 끝없이 뭔가 태워 바쳐야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서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또 만약 진짜 그분들이 배고프고 헐벗은 채로 노여워하신다면 고단한 몸으로 집에 돌아온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까요? 게다가 어떤 가족들은 서로 견해가 달라 너무 성대하게 차려야 한다. 아니 그럴 필요 없다. 하다가 다투고 갈라지는 웃지 못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짚어보면 떠난 분들에게 무엇을 태워 바치는 일은 결국 우리 마음을 달래는 상징적인 예에 가깝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은 살아있을 적에 갈치구이를 참 좋아하셨으니 그걸 꼭 차려드려야 해. 라거나 저분은 맵게 졸인 생선을 즐기셨으니 꼭 올려야 해.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만약 천년을 이어내려온 또 다른 믿음 길을 따르는 분들은 그런 차림을 안 하더라도 그쪽 떠난 이들이 다 굶주리지 않고 어느 편안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 결국 종이에 인형을 접어 태운다. 아니면 음식을 상에 차려두고 절한다. 같은 일들은 어느 한 갈래의 오랜 모습이 남아서 그걸 따르는 것일 뿐입니다. 실은 떠난 분 본인 입장에선 그걸 직접 받아 먹을 몸이 없으니 굳이 필요하지 않지요. 이 비슷한 이야기는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진짜 저 세상일까? 하는 궁금증도 함께 품게 만듭니다. 다만 깨달음 가르침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한번 숨이 끊어지면 살아있을 적에 쌓은 착함이나 나쁨에 따라 또는 깊이 익힌 깨달음 정도에 따라 다른 다음 삶으로 옮겨갑니다. 어떤 이는 아주 높은 곳에서 기쁜 살림을 누리고 어떤 이는 짐승으로 다시 태어나거나 또 어떤 이는 아주 괴로운 아래 세상으로 내려가 가혹한 고통을 겪을 수 있지요. 이는 각자 지은 대로 거둔다는 이치입니다. 만약 누군가 착한 열매를 두둑이 쌓았다면 숨 끊어지자마자 기쁜 곳으로 곧바로 가기도 하고 반대로 무척 큰 나쁜 짓을 하면 역시 곧바로 그 무서운 곳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 중간쯤 되는 분들은 떠난 뒤 한동안 머무는 몸 같은 상태로
우리말로는 중간에 있는 몸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모습을 취하고 지낸다고 옛 가르침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길어야 대략 49날이라고 하지요. 그럼 그 49날 동안 그분들이 여기저기 떠돌면서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하며 때로는 자기 가족을 찾아오기도 하고 또는 어떤 두려운 곳에서 재판 비슷한 일을 겪기도 한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49날 동안 많이들 기림 모임을 열고 좋은 일을 베풀며 떠난 이를 위해 깨달음 글을 읽어 들려주고 착한 열매를 나눔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착함 나눔이 되면 그 떠난 분이 혹여 괴로운 아래 세상으로 빠지지 않고 조금 더 나은 자리로 가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어떤 분은 숨 끊어지자마자 바로 다른 삶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누군가는 한 주 지난 뒤나 2주 지난 뒤 혹은 5주쯤에 이어질 수도 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대체로는 49날이 지나면 이미 어디론가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더는 이쪽에서 태워 바치는 종이 돈이나 종이 옷을 받을 틈이 없다는 게 옛 가르침의 핵심이지요. 그러니 큰 스님들이나 옛 어른들도 덜 깨어있는 습관 때문에 그냥 하는 것이니 사실 이게 실제로 도움되지는 않는다 라며 여럿을 일깨워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떠난 이들을 기리면서 해야 할 참된 일은 무엇일까요? 깨달음 길에서는 49날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모여 착한 열매를 쌓고 그 열매를 떠난 이에게 나눔해주는 것을 무척 권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음식을 베풀거나 고기 없는 맑은 음식을 차려 올리고 그 마음으로 주변 어려운 이들을 돕거나 스님들 모시고 바른 길을 함께 되새기며 그 착한 열매를 떠난 이 이름으로 돌려드리는 거죠. 그럼 실제로 떠난 이가 그 힘을 받을 수 있느냐? 라고 할 텐데 옛날부터 전해진 얘기를 보면 그렇게 해주면 떠난 이가 분명히 도움을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마음의 나눔이 끈이 되어 그 떠난 이가 착한 기운을 함께 누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반면 차라리 종이 돈을 잔뜩 사다가 태우는 게 나을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앞서 말했듯 실제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종이로 된 물건을 태우면서 부주의가 생겨 불이 번지는 일도 종종 있고 해마다 그에 들이는 종이더미가 수없이 많아서 환경오염 문제도 심각합니다. 또한 그 종이 지출 비용을 아이들 공부 교재나 다른 착한 일에 쓸 수 있다면 훨씬 실질적인 복이 커지겠지요. 더군다나 만약 떠난 분이 배고프다, 돈이 필요하다 라고 꿈에 나오셨다고 해도 그건 정말 그분이 나타난 건지 아니면 우리 마음이 불안해서 꾼 꿈인지도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정 못 놓겠다면 예전에 하던 버릇을 조금 상징적으로라도 이어가고 싶은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너무 많은 비용을 들여 과하게 태우는 일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떠난 이에게 도움이 되고 또 살아있는 식구들은 마음을 고이할 수 있을까를 가만히 살피는 게 현명하지요. 깨달음 길에서는 자손이나 주변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착한 일을 하고 그 공덕, 착한 열매를 떠난 이에게 빌어준다면 그분에게 이롭다고 누누이 말해왔습니다. 가령 스님들을 모시고 떠난 분을 위해 빌기도 하고 깨달음 글을 함께 읽으며 떠난 이를 위해 좋은 마음을 내는 자리도 마련하고 이웃에 먹을 걸 나누거나 돈이든 옷이든 살아있는 이들에게 진짜 도움을 주면서 떠난 이 이름으로 그 선행을 돌리는 거죠. 이는 떠난 이가 어느 곳에 다시 태어났든 다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옛 글을 보면 떠난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굳이 뭔가를 태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들에게 착한 마음으로 쓰고 그 열매를 빌어주는 것이 진정한 도움이 된다 라고 나옵니다. 이것이 오랜 깨달음 가르침의 한 줄기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만약 가족이나 지인이 아직 이 진리를 잘 모르고 반드시 종이옷이나 종이돈 같은 걸 많고 곱게 마련해야 한다고 고집한다면 너무 싸우지 말고 조금은 상징적으로 해주면서 동시에 그러나 진짜 도움이 되는 건 다른 데 있다는 사실을 천천히 일러드리는 편이 낫겠죠.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나는 한평생 알고 지낸 버릇대로 떠난 분께 좋아하시던 음식을 차려드리며 종이돈과 옷을 좀 태워 바쳐야 마음이 놓인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편해지는 한 모습이라면 그것도 너무 탓할 일은 아니지만 과한 지출이나 서로 갈등을 일으킬 정도라면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아무 때나 떠난 분 생각이 날 때마다 저분을 위해 이웃에게 무엇을 나눠야겠다 혹은 깨달음 글을 한번 읽어드려야겠다 라는 쪽이 참된 길입니다. 나중에 우리도 언젠가 숨이 끊어져 떠나면 남은 이들이 종이 옷이나 종이 돈을 태워주는 것보다
살아있을 때 내가 가졌던 모든 나쁜 습관을 덜고 착한 열매를 열심히 지은 뒤 떠나야겠다고 마음먹는 게 더 현명하겠지요. 그래서 깨달음 길에선 늘 사람은 누구나 숨이 멎은 뒤 다음 삶으로 옮긴다. 그리고 그 옮겨가는 처소는 각자 쌓은 씨앗에 달렸다 라고 말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거나 마음을 깨끗이 다듬으면 훨씬 좋은 자리로 갈 확률이 높아지고 나쁜 행위를 거듭하면 더욱 어두운 길로 빠진다는 거지요. 그러니 살아있을 때부터 마음을 잘 가꾸는 일이야말로 자기 자신에게나 남에게나 으뜸입니다. 떠난 뒤에는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살아서도 착함을 쌓고 죽은 뒤를 생각해서도 서로 진심으로 돕고 그분을 위해 기리는 마음을 내되 겉만 요란하지 않은 쪽이 훨씬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물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은 숨 끊어지면 곧바로 어디론가 간다는데 그 49날 동안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을 들어보면 떠난 이를 위해 고기 없는 맑은 음식이나 다른 착한 베풀을 하며 빌어주는 의식을 차리라고 합니다. 이때 가족들이 서로 큰 목소리로 울부짖으며 고기를 잡아 잔치하는 것은 떠난 이에게 진정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그분 저질렀던 행동 뒤 흐름을 더 무겁게 만들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예전 어떤 얘기에서는 숨어있는 신령 같은 존재에게 고기를 바치려 소나 염소 같은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는 것은 결국 그 짐승의 한을 쌓아 크게 돌고 돌아 우리 모두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하지요. 심지어 예전 어떤 분 이야기에 따르면 옛날 어느 지식이 깊던 분이 제자들과 함께 염소를 잡아 떠난 이에게 바치려 했다가 염소가 과거 여러 차례 사람들에게 잡혀 죽은 되풀이를 떠올려 서글픈 소리를 냈다는 전설 같은 옛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결국 그분이 마음을 고쳐 염소를 놓아주려 했는데 하필 천둥치는 때에 바위가 갈라져 날아온 조각에 염소가 죽었다는 씁쓸한 일화도 있지요. 이는 이렇게 목숨을 끊는 예식을 하는 건 떠난 이를 돕기는커녕 도리어 나쁜 흐름을 더할 수 있다는 깨달음 길의 가르침을 보여줍니다. 끝으로 그럼 떠난 이는 결국 어디로 갈까? 하는 큰 물음을 잠시 짚고 함께 맺어볼까 합니다. 깨달음 길에선 우리가 살다 숨이 끊어지면 그 마음 우리 식으로 얼리라 부를까요? 이 그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씨앗에 맞춰 다시 태어난다고 봅니다. 만약 착한 열매를 쌓았으면 기쁜 터로 그렇지 않으면 어두운 곳으로 간다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그 과정에서 잠시 중간 몸을 입고 우리 곁을 맴돌거나 심판받듯이 지난 짓을 되돌아보는 때를 갖기도 한다고 해요. 그때 가족이나 가까운 이들이 좋은 뜻으로 깨달음 글을 읽어 들려주고 고기 없는 차림으로 정성을 올리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스님들께 음식을 올리면서 그 공덕, 착한 열매를 떠난 이에게 빌어주면 그 떠난 이가 나쁜 길에 떨어질 확률이 훨씬 줄어든다는 것이 옛 어른들의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 떠난 이가 받는지 아닌지 눈으로 볼 수 없기에 의심도 생기지만 끈처럼 이어지는 이치라고 봅니다. 이런 이치가 우리 눈에 바로 보이지 않더라도 예부터 많은 가르침과 체험담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요새도 절이나 다른 모임터에선 자주 떠난 이를 위한 기림 모임을 열고 좋은 뜻으로 함께 깨달음 글을 읽거나 착한 일에 동참한 뒤 이름을 불러 떠난 이에게 그 열매를 보내주지요. 결과적으로 종이 물건을 잔뜩 태우거나 고기 음식을 차려놓는 대신 더 본질적이고 바른 길을 따라가자는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로선 떠난 분이 굶을까 봐 태우는 의식에 몰두하기보다 이분에게 진짜 도움이 되도록 착함을 쌓고 그 열매를 나눔해야겠다 라는 쪽이 훨씬 이롭습니다. 오히려 온 식구가 가난하고 힘든데 종이 물건이나 화려한 차림에 지나치게 돈을 쏟아부으면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다투고 서로 앙금만 남기도 하잖아요. 세상 돌아보면 큰 절에서도 나이 든 스님들이 원한다면 조그맣게 상징적으로 종이를 태울 수야 있지만 그건 결국 우리 마음의 한 예식일 뿐 실제 떠난 이에게 꼭 필요한 건 아니다. 차라리 그 비용으로 주변을 더 돕고 깨달음 글을 읽어 들려주어 그 착함 열매를 떠난 이에게 빌어주라 고 가르치시곤 합니다. 정말로 떠난 분이 꿈에 나타나 뭔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그게 진짜 그분 모습이 아닐 수도 있고 혹은 예전에 물려받은 습관과 마음이 만들어낸 장난 같은 걸 수도 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깨달음 길에서는 욕심과 헛된 바람을 덜고 참된 나눔과 돕는 마음으로 떠난 이를 챙겨주라 고 이릅니다. 그러면 떠난 이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면서도 좋은 기운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곧 마무리하자면 숨이 끊어진 뒤 우리는 음식을 먹을 몸도 없고 옷을 입을 몸도 없으니 굳이 이쪽 세상에서 태운 걸 받아 쓸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옛날부터 어떤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해 또 예로부터 전해진 버릇과 습관으로 인해 이런 식의 의식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걸 하는 게 정말 도움이 되느냐? 라는 의문이 하나둘 쌓였고 거기에 대해 깨달은 길에서는 참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차라리 착한 일을 통해 좋은 기운을 만들어 떠난 이와 나누라 고 거듭 말해주었습니다. 또 우리가 떠난 분을 기리는 예식이란 그분이 어디에 있든 이미 또 다른 삶으로 옮겨갔을지라도 참된 마음으로 도움을 빌어주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분을 떠올리며 좋은 일 한 조각이라도 더해서 그 빛을 떠난 분께 보내드린다 하는 마음이야말로 종이 물건 태우기보다 훨씬 참된 예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할 일은 매번 스스로 바르게 살고 베풀고 또 그 힘을 함께 나누어 우리 곁에서 숨을 거둔 분들도 잘 되기를 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마음도 편하고 또 혹시 떠난 분이 정말 우리 곁을 둘러보고 있다면 그분 또한 내가 저들에게 정말 보람된 흔적을 남겼구나 하고 흐뭇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결국 숨 끊어진 뒤 어디로 갈지는 우리 각자가 살면서 쌓은 일들에 달렸습니다. 옛 가르침이 말하듯 착함은 기쁜 길로 나쁨은 어두운 곳으로 살아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떠난 이를 기리는 동안 착한 열매를 더 크게 만들어 빌어드리고 현실에서도 서로 다투거나 헐뜯지 않고 어질게 보듬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종이 돈을 한 자루 태우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으니까요. 이로써 긴 이야기를 맺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랜 시간 떠난 분과 먹을 거리, 입을 옷, 쓸 물건에 관한 물음을 놓고 주절주절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모두가 흔히 해왔으면서도 과연 왜 하는가 하고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숨 끊어진 뒤에는 그 몸뚱이가 없으니 먹고 입고 쓸 게 없다. 굳이 종이를 태워줘도 쓸 수 없다. 다만 살아있는 이들이 베푸는 착함 덕을 나누어주는 건 참된 도움이 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 옛 버릇이 아예 헛된 것이라고 단정하지는 않더라도 그저 상징으로서 소량으로 하거나 아니면 아예 깨달음 길 권고대로 하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그 대신 좀 더 깊고 아름다운 길, 곧 주변을 돕거나 스님들과 함께 깨달음 글을 읽고 바른 뜻으로 나누는 방법을 택한다면 떠난 분이든 살아있는 식구들이든 모두에게 훨씬 이로운 결과가 찾아옵니다. 그렇게 서로가 평온해진다면 굳이 허황된 걱정에 시달릴 필요도 없고 만약 내가 종이 옷을 안 태워드렸는데 저분이 화나시면 어쩌지 같은 걱정도 사라지겠지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많은 분이 이 주제에 관해 궁금증을 품지만 막상 자세히 짚어보지 않아 헛된 데에 힘을 쏟거나 가족 간의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떠난 분이 필요한 건 살아있을 때 우리가 보여주는 따뜻한 마음과 착한 베품, 그리고 떠난 뒤에도 계속되는 우리들의 정성 어린 기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더라도 그분이 좋은 길로 가길 빕니다. 우리도 서로 도우며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야말로 참된 예의자 기림이겠지요. 여기서 제 이야기를 마치며 부디 이 말들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숨이 멎을 날이 오고 그때 누군가는 우리를 기억하며 어떤 예를 갖출 텐데 부디 어리석은 허례보다 참된 나눔과 따뜻한 정성이 오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모두 평온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